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는 교회,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멈추고 2023년도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4년도에 함께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한 달 동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였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초심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신방할 때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왔고 내 의도와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일대로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하는데 아직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프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내 욕심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터이니까 우리 초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붙잡고 시작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는데요, 바로 그 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단어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3일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2024년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걸음은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잘 가고 계십니까? 혹 지금도 헤매이시면서 막 열심히는 달려가고 있으신데 여러분 혹 무엇에 그렇게 열중하시면서 힘쓰시면서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초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다음 주면 우리 이렇게 디자인되어져 있지만 영신교회가 52주년 되었습니다. 52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영신교회가 붙잡아야 될 초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목사로 섬기면서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대표하면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은 저의 어떤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 그렇게 고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라는 것으로 같이 공유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인 첫 해에 설교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의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제목을 참 쉽게 지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만남을 하면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전 주보에는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났죠. 교회는 지금 그 방향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2023년도 12월에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점검을 받고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초심을 제대로 붙잡아서 건강한 성도가 되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많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함으로 즐거워하고 기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존 스토튼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나친 일반화일지 모르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서구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 교회의 발전은 멎었다. 교회의 물은 고여 있다. 교회의 숨은 퀴퀴하다. 교회는 갱신이 아니라 부패 상태에 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갈망한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발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고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 교회 역시도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발전도 멎었고요. 교회의 물은 고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향기는 청정하지 않고 퀴퀴합니다.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한 사람이요, 목회자의 한 사람이고 연수한 목사이지만 교회만 생각하면 먹먹하고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존 스토튼 목사의 살아있는 교회 그 책의 마지막 부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갈망한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고신교단은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매일, 매 순간, 매주, 날마다 말씀으로 갱신되고 개혁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으로 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갈망한다. 이 글귀가 제 마음에 이렇게 띄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이런 소망,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갱신되는 것과 개혁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우리 영신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렇게 기뻐 뛰고 아 뜨거워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주님의 사랑을 막 목청껏 부르고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교회의 영광으로 인해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바라십니까? 저는 바랍니다. 저는 미치도록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대답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에서 찾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 바람들, 우리의 갈망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회의 초심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는 교회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초심은 뭐냐? 말씀을 전심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트렌드에 민감하면서 변화하고 대처하는 자세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말씀에 죽고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교회는 말씀에 목숨을 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신부로 삼으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배움이 멈추거나 배우지 않을 때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거나 말씀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사시대가 팽배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큰 성도들의 바람대로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개혁되거나 갱신됨이 없으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교회, 고여있는 교회, 과거의 역사만을 되새기면서 그리워하는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심으로 배워서 매일 개혁하고 매 순간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 갱신되고 개혁될 모습, 어떤 모습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 건강한 성도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했죠. 초대교회 성도,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순절의 청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초대교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접적으로 오감으로 성령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고향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방언을 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일본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어를 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또한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고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2장 36절 사도행전 근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요약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42절을 읽었지만 41절 한 절만 위에 가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적과 같은 체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신하여 뭐를 받았죠? 세례 받은 3,000명이 그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어디서 나며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신비한 체험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체험 종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체험 후에 체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교사요 인도자라고 말하면서 신비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한 체험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배웠습니다. 실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체험이나 성령 충만 같은 신비한 경험의 근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비하고 영적이라고 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의 경험의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말씀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같은 설교 내용, 같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세례를 받고 중생이요 거듭난 신비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의 근거, 구원의 근거도 뭐예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4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유도 같은 가르침이요 같은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었다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도 없었습니다. 영신교회도 그러합니다. 숱한 어려움과 위기와 영적 침체 속에서도 교회가 다시 모이고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이유, 성숙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유, 모두가 다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는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조직이 있죠. 당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당회는 저를 포함한 우리 시무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무장로님들은 인생에 있어서 저의 다 선배이십니다. 제가 그분들의 경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하시는 분이고 공직생활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또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통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일을 합니다. 저를 볼 때 얼마나 미숙하겠습니까? 제가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멋지게 생겼어요? 그거 아니면 웃을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고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저의 이유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전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암과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니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알아감의 일에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특별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있으시지요? 예. 그럴지라도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 배우기를 작정하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날마다 갱신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구의 교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 신약적으로도 구약적으로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라고 해서 사도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바나바 등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좁은 의미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12명의 제자들만을 제한하여 이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지녔고 권위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신앙의 정통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단들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들은 자신의 교리들을 한번 살펴봐 달라고 서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버젓이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뉴스, 거짓 말씀이 가득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은 말씀과 정보를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서 말씀을 배우십니까? 최근 은혜 받았다고 새롭게 알게 되었던 말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십시오. 그 출처가 어디이십니까?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전통 아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신앙의 전통이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용.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절 들어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누가요?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것. 베드로의 설교 역시도 온전히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라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가르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우신 사랑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니까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도 했다니까요. 말씀도 들었다니까요. 세례도 받았다니까요. 우리와 같이.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장례 예배 때만 위로되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는 분인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이 예수님을 배우면,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배우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 저와 비교해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지요. 오래 다닌 만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으십니까? 제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배우셨습니까? 라고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셨겠지요. 지금도 배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약과 신약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단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도전을 막아내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 저는요, 이단이 딱 오면 딱 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응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눈을 딱 크게 뜨면서.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전도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전을 받으셨습니까? 경건의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경건의 능력 또한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죄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고 힘이 없고 위로가 필요할 그때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서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힘겨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12월입니다. 지금 다짐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전심으로 배우는 성도가 되겠다. 말씀을 통해 어느 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겠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실천해 보겠다.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은 2024년도 가서 하면 늦어요. 2023년도 한 달 남은 지금부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어떤 공부 계획을 딱 하고 여러분 한 이틀 하고 시작했다가 뻐근하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또 열심히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다 요요 현상 오고 매일 우린 그래요. 그러면 12월 한 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하는 것을 삼아야 됩니다. 연습하는 것 삼고 2024년도에는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심으로 배움해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전에 봤던 백종원의 골목시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이전에 봤던 많은 테마 가운데 23년간 평택에서 떡볶이집 사장님이 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3년간 떡볶이 하나만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고향 해남의 고춧가루를 바탕으로 고추장을 직접 담가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맛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지금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은 손님의 발길이 끊어진 것은 경기 불황 탓이지 떡볶이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로가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솔루션을 주는 거 아닙니까? 솔루션을 딱 했는데 어떤 솔루션을 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가장 맛이 없다. 이렇게 호평을 한 겁니다. 아무런 특색이 없다. 여러분 23년간 한 우물만 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3년간 한 우물만 파고 떡볶이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솔루션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불쾌감이 있겠죠.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떡볶이를 좀 해봐서 아는데 내가 23년간 해봤다니까요. 해나 말아요. 딱 말투를 들어보니까 경상도인데 뭐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놀라운 건 겸허히 그 솔루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갓 조리된 11시 떡볶이에 대한 미련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백종원이 다시 하는데 해남 고춧가루 쓰지 않고 일반 고추장을 써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건 완판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억이 남았던 건 그 23년간 된 사장님이 다 완판되고 나서 국자에 붙어 있는 떡볶이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먹으시면서 혼잣말로 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 남았습니다. 기억이 났던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었던 건 경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고추장에 실망을 해서 내가 정성을 많이 들여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말이 마이크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허망함이겠죠. 길을 알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방향인 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걸어가야만 했던 오랜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좀 더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놀라운 건 23년간 떡볶이 그 사장님은 겸손하게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솔루션을 받았는데 수제 돈가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단번에 백 사장님 나 도와주러 왔잖아요. 돈가스 아세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기억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안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겸허히 받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가장 우선해야 될 태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배우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왜? 배우면 배울수록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그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구하고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은 육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면서 즐거움의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육체의 유익뿐만 아니라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을 멈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초심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는 성도들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끝없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2월 24일 날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신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은 다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말씀을 전심으로 배우기로 작정하신 분들을 세워주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율동하고 예수님 좋다고 뜨겁다고 이야기했던 이 아이들을 위하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투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배님들, 인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영적인 경험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현장에서 볼 수 없을까요? 저는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때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젊은 집사님에게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그렇게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손자와 손녀들에게 권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가르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배운 걸 가르치는 거. 저는 그런 은혜들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전심으로 배워서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으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우리 이렇게 꿈을 꾸어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성령이여 성령 믿음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배우고 전심으로 알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에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말씀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꿈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건강하고 더 회복되고 더 알아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 약속의 성취가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수많은 것들을 붙잡아야 되겠지만 수없이 변하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붙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한국교회가 침체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가 맛보아하는 이루어지는 은혜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영신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정말 잘하시고 다음 주에는 11시 30분 설립 기념 예배도 온세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가족 간 작은 교회 간 괜찮으니까 이 사랑 나눔 행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이후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으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